자, 복습합시다. 히브리 강령어 몇 권인가요? 1권, 2권, 3권, 4권. 1권이 몇 장인가요? 18장. 2권은 17장. 3권은 25장. 4권은 20장. 그래서 총 몇 장? 80장. 1권의 주제를 크게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로. 이것도 그냥 성령 하나님에 속하지만 굳이 뛰어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이게 논정 방식이라고요. 이게 틀이에요, 틀. 설교를 하는데 아무 틀도 없이 막 쭉 지 얘기만 하고 뭔 얘기를 한지를 모르도록 하는 것은 전혀 철학적인 논정 방식을 훈련받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해도 영화를 봤다 칩시다. 그러면 이 논정 방식이 딱 저장하신 분들은 영화 본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안 본 사람에게 영화 얘기를 한다 칩시다.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뭔 영화를 봤는지 아무것도 몰라. 쫙 떠들긴 떠드는데 뭐 때문에 몰라.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화 본 거야. 영화 배우만 기억해. 유명한 배우. 이 감독이 뭐고, 이 시나리오가 전체 기성전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있잖아, 뭐 이영애가 뭐 있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막 저기다 떠드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논정 방식이 아니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논증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논정 실력을 갖추기 전에는, 즉 제자도로서의 충분한 훈련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분 같이 세상에서도 상당히 학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자연, 물리학,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식을 출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냐, 그건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펼 것인가,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에요. 제일 이제 쉬운 방식은 뭔가요? 명동 가면, 지하철 가면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한 분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 거. 마이크도 말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을 혼자서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나는 훌륭한 복음의 전사요, 복음의 증거자다.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야, 진짜 저 사람은 얼굴도 두껍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할 텐데 어떻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뜯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온당한 방식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성경적으로 우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 증거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신병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옆에 걸어가던 불신자 한 분이 그 얘기를 나는 똑같이 보고 저 사람 돌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야, 본받고 싶다. 이야, 저 말씀 듣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선거 때 오는 생각이 미쳤군. 이리 됐다 이거야, 이리 됐다.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진짜 깊숙이 터득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못하지만 삶 그 자체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써서 정말로 필요하고 유익한 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음 증거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논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증 없는 복음 증거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두지 않았습니다. 바이블 시네마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계시하신가를 잘 배우고 있잖아요. 창조시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족장시대를 통해서 이런 믿음들을 소개하시고, 광야시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율법 없는 삶을 경계하라고 우리가 광야시대를 주셨고, 그리고 실전을 가지고 배운 대로 써먹어 보려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그 가나안 정복 국가의 시대를 들어가 실제로 써보라고 그 시대를 주셨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계시의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비논쟁적인 방식으로, 무질서한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뜻을 알 수 있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권을 배워보면 1권은 18장인데 총 내용이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뭔가요? 하나님의 신지식인데 이걸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식이 뭐예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 강론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인식론이 1항과 2항 걸쳐서 우리가 5항까지 소개됩니다. 자, 1항부터 5항까지 노트를 한번 벌써 살펴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2장 신적 지식의 목적, 그 다음에 3장이 뭔가요? 본성적 신지식,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뭘 심어 두셨다고요? 양심이라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종교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쓸 때가 22살 때 썼습니다. 22살 때죠. 22살 때, 26살 때 썼나요? 그렇죠. 26살 때 썼죠. 여러분, 콜레지에 입학한 지 14년이고요. 한 18살이나 19살쯤에 아마 회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회심한 지 한 7, 8년 만에 이 위대한 대작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 알겠나니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진술을 근거로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그 논지를 끌어낼 수 있냐고요. 이거는요 보통 진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사장은 뭔가요? 무지, 악의적 신앙, 방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뭐냐? 무지한 것이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무지가 얼마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지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 누굴까요? 가장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누굴까요? 내하고 옆에 친한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재밌다 야 친구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줘봐가야죠. 근데 그 친구의 불행을 보고 슬퍼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아침에 읽은 2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무너진 아리엘,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교회 이름이 아리엘이었잖아요. 그것만 알더라도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 이야, 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우시는구나. 그런 신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울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5장이 뭔가요? 만물에 드러난 신지식. 만물에 드러난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다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놨다, 새겨놨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산에 사계절을 저는 보고 살잖아요. 꽃이 피고 꽃이 활짝 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시들어가고, 겨울에 나무가 온 낙엽이 다 떨어 죽고, 봄 되면 다시 부활에 살아있는 거 보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공전을 하고, 달이 지구의 주변을 돌고 공전을 하고 우주가 막 별들이 막 움직이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 팽창론이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다가 모터를 단 적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건전지를 끼운 적도 없잖아요. 근데 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태어났고 아기를 출산할 때 자식 살아있으라고 모터를 끼웠습니까? 그래야 심장이 돌아 움직였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작동 원리를, 그 누구도 작동 원리를 모터를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끼워주지도 않는데 애기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숨을 쉬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이외에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교수님 그런 것들 믿음의 일인데 나하고는 믿음이 관계가 없대요.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 이성주의자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그분에게 비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왜 깨달으면 화영이보다도 못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높은 공부를 하고 라틴어를 줄줄줄줄 해요. 포세난, 페카리 막 이랬더니 막 잘잘잘잘 해요. 나보다도 라틴어 실력이 더 뛰어나고요. 자기는 영어보다도 라틴어를 잘한대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를 왜 모르냐고. 당신의 코에부터 숨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건지 왜 모르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이 태양빛은 자연 세계를 비추는 빛이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에 비추는 빛은 태양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의 세계를 비추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선생님의 영혼의 세계에도 비춰지길 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 영혼의 세계는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영혼의 세계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영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신지식을 갖춰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요. 우리가 내 영혼의 어둠을 불밝힌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톡 켜주시니까 영혼이 빛이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럴수록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법칙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자. 밑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위의 믿음은 우리가 쟁취해야 될 우리가 수득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탑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다리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에게 준 능력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했더니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론이 6항부터 10항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항부터 10항까지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항의 제목이 뭔가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좋은 안내자가 뭐냐라고 했더니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흐린 사람이 안경을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요 교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말씀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7장은 성경의 권위는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권위로 믿고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칼빈의 대답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지상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누구 탓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선생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가끔 의심이 가는 사람들 좀 손들어 봐요. 빨리 내가 치료해줘야 돼. 가끔이라도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맞나 이거 도울 김용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끔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손들어 봐요. 없어요? 나는 가끔 그래 드는데 그 갈등이 정말 있어야 여러분들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는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누구한테 모를까? 허사모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설명해봐.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뭐 어디 예고하고 물을까? 질문을 얘기해 봐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질문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야. 졸음이 바짝 깨었을 거야, 지금. 뭐, 졸고 있는 신목사한테 질문을 던지려다가 아내한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의 권위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권위라고 하냐면 내 지식과 내 능력 때문에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믿도록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어둠의 내 영혼의 세계에다 누가 불을 밝혔다고요? 조명이 뭐예요? 조명. 불을 밝히다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어디다 불을 밝혔어요? 내 영혼의 세계에 불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아시게 된다입니다. 8장 보세요.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이성의 입증. 이성적인 능력으로도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능력이 있죠.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 이성적인 능력이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궁극적인 진리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듭난 이성으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되면서 10번에 보면 10항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신빙성과 11항의 신약 성경의 신빙성을 다루면서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해해부해서 난도질을 할 것인가를 칼빈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신 진리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뭐 띄고 뭐 빼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거는 누가 후대에 첨가한 것이고 이거는 뭐 변질한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빈은 이미 기독교 강의에 그런 시도들을 예상하고 다 못을 박았다 입니다. 9장에 보면 이 9장에 보면 성경의 최종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길로 가냐면 바로 직통계시로 간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반성경주의자예요. 반성경주의자는 뭐냐면 자기 체험주의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종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100%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직통계시를 통해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신자. 광신자가 뭔 뜻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교, 예수 천국 불신교. 그러면서 신학이고 교리가 다 필요 없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면 삐리리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삐리리 받았대. 음성을 들었대. 지금부터 아침마다 빨간 양말, 하얀 양말 찾는 직통계시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유튜브 한번 봐봐야 뭐 대한민국이 무엇이 뭐 예언을 하고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어느 날 와서 나한테 앞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국가가 되고 선교해도 우리 민족 듣기 참 좋더라고요. 우리 보고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은 게 뭐예요? 전부 직통계시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뭔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는데 분명히 환상을 봤대.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지고 확 보여줬대. 세제목을 쫙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미친 집밖에 더 없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정상적인 정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광신자들, 이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 시대 때도 아마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유추해보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인들이 수두룩합니까? 많은 이 체험주의자들은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틀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정경성이고 그게 성경이 충분성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의 지침으로서 성경은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충분히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 밖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밖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게 뭡니까? 자기 체험주의자는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에 있죠. 우상 숭배자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벗어나면 직동 계시자들처럼 성경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신자가 되고 그 광신자들은 결국 어떤 길에 간다고요? 우상 숭배자. 그 우상 숭배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그분은 자기가 자기 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죠. 자신이 기획해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열등한 존재가 우등한 존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예요? 개가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파리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신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이야기를 떠들면서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왜? 어둠 속에서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 우리는 확 성령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확연히 바라보는데 말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갖고서 어디라고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냐고. 아니 지옥까지 해놓고 지옥 가는데 왜 지옥 가느냐입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버리면 차가 어디로 떨어져요? 도로 위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겠죠. 자기가 자기를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쳐놓고 왜 나를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게 하시냐고 우긴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만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세번에서 여기는 뭐 신앙론이라고 붙여도 되고요. 신앙론,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 뭐 신론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요 11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됩니다. 신앙을 봅시다. 12장으로 가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배의 문제가 나오는 예배. 자, 근데 예배는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해진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인의 방식입니까? 아벨의 방식입니까? 레위기의 계시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창작하는 방식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창작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하면 자기 식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정은경 교수님이 저에게 또 좋은 리더가 된 10가지 비법 해가지고 나쁜 리더의 10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 안 가져왔네.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리더. 자기는 안 하면서 시키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가장 나쁜 리더. 근데 7번째가 기억나요. 7번째가. 이런 얘기 있어요. 나쁜 리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 자기는 큰 소리 막 치는 사람. 제가 좀 찔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식이 뭘까? 그 얘기를 잠깐 접어두면서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잠깐 떠오른 게 이 부분에 떠오른 게 이렇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장 회사를 경영을 잘하는 방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우리 회사 가족끼리 예쁘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강요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아니 지금 기독교 강요는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선포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하나님을 위하는 여러 방식 중에도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좀 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게 경영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예배를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업에 가면 면접 시험에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왜 당신을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그 얘기를 꼭 묻는 것은 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예배라고 답을 오늘 기독교 강조에 하잖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명령한 주일날 공예배,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때에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러면 거꾸로 정말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사원을 가장 기뻐하느냐, 가장 흡족해 하느냐, 그는 이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회장님, 우리 회사 사장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간파하고 일을 하는 사원이라면 그걸 월급을 받아도 월급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회사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쪽 저쪽 기웃거리다가 그냥 합격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받는 사원이 누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장 사랑을 받는다는 이 칼빈의 진술이야말로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삼위 하나님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룹니다. 그 짧게 창조하시면서 이 기독교 강요의 창조론에서 특이사항이 뭔가요? 칼빈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에 드디어 인간론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6장 18장에서 한마디로 하면 이거를 섭리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함인가요? 바로 당신의 자녀, 영원토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는 반드시 바른 신앙, 바른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보답이라고,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면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글들이 쫙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지금 칼빈이 자신의 글들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이제 1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강요 1권은 18장인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있지만 이런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잡지 편집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 그래서 내가 다시 수정을 해줬어요. 4개 파트를 나눴어요. 마침 그때 이걸 내가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잡지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누자. 첫 번째 파트는 뭐 이걸 넣고, 두 번째 파트는 이 내용을 넣고, 세 번째 파트는 이 내용을 넣고, 네 번째는 이 내용을 넣자. 그리고 쫙 설명했더니 좋다고 통과가 되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잡지를 받아보면 첫째 파트는 이슈와 논단이 딱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파트에 저의 또 아름다운 칼럼이나 명사 칼럼들, 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간정 이야기도 좀 들어가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기획 연재 파트가 딱 들어가서 우리 잡지는 이 4가지 파트를 가지고 구성, 사요서를 가지고 딱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좀 멋지게 해서 정말 유익한 개혁교회의 신앙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있는 그런 잡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정기 구독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권씩 받아서 꼭 이 잡지의 유용성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잡지를 구성할 때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 4부작 1권, 2권, 3권, 4권 이 1권의 내용도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 이렇게 아주 치밀한 구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이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섭리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섭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 섭리를 교리화시켜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딱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섭리신앙의 유익이에요. 섭리신앙을 잘 체득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알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를 줄 알아. 뭔 얘기인지 몰라? 안 당해봐서 몰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려면 범죄를 한번 해봐. 범죄를 해보면 내가 범죄를 했는데도 아무런 꾸중함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생각하면 돼.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못하고 버리운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잘못하면 아무튼
목사한테 들키게 하든지 뭐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들통나도록 만들어 혼이 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자, 섭리신앙을 시험해보고 싶은 분은 속히 범죄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이 놀라운 섭리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다음 하나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하나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겠죠. 섭리의 도구들 18장은 이거 참 중요하죠. 이거 참 중요하게 다뤘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을 허용하시기도 한다. 아침에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시은 씨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침에 주일마다 오면 빗자루를 쓸잖아요. 일주일 동안 담배꽁초하고 막 수북히 쌓여있어요. 난 누가 그 담배 피우고 버리는지 주범이 누군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섭리가 없으신 분은 누가 이걸 버렸어, 이 나쁜 놈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섭리신앙을 딱 깨달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빗자루를 들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니는 많이 버려라. 니는 많이 버려서 매를 많이 맞아라. 나는 많은 쓰레기를 타먹어서 많은 상금을 받으리라.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다 버리라 그래. 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능력에 딱 알맞은 만큼 허용하신다. 그게 18장의 첫 번째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말이에요.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란 말이에요. 그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괴롭고 힘들고 사정이 어렵더라도 결코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에도 주관하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의 뜻,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내게 두신 이 구속의 원리는 절대 불변이다.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하는 게 섭리신앙이에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강요 구조나 내용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찌 같은 신앙의 반열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같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1권의 복습을 하게 된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2권을 다 요약하지 못하고 여기 3장까지 2권이 몇 장까지 있어요? 17장까지인데 3장까지 번역을 한 것을 요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누어 줬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는 요걸 가지고 당분간 할 테니까 미리 좀 기독교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좀 함께 숙지해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 2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 수요일 날 프랑스 신앙 고백서 10항 11항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2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성자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를 다루고 이것서 출발합니다. 왜 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전부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원죄의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정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사전에 숙지해 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